우리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까지 이루어지는 거에 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한 3-4번 오다 보니까요. 전날 토요일 날 오늘 토요일이군요. 금요일 밤에 철야 때 여기 오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오늘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다.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예정이라는 교리를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무거운 교리를 갖고 와서 예정은 운명과는 다르대요. 운명은 과거가 기준이래요. 과거에서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게 운명이래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기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그러니까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놈 안 될 놈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거에 내가 개입할 수가 없는 게 운명이래요. 근데 예정은 뭐냐면요. 운명과는 완전 다르대요. 조금만 제가 예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정은 항상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함께 계시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인간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지금 나의 감정, 이 상황과 환경, 나의 가치관, 지금까지의 내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정을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지나보면 알 수 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걸 인식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핵심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정 아래에 있다. 자, 그럼 어떤 예정 아래에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예정 아래에 있대요. 이 예정을 저희가 알면요. 우리가 혹시나 너무 오늘 이렇게 막 칼을 갈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오늘이 아니면 안 돼.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칼을 갈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남녀가 만날 때 조금 너무 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좋고 진중한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너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 자리를 망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정 아래 붙들려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건 오늘 그냥 편하게 그분께 사실 것을 믿고 재미있게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아래에 있고 오늘을 분명히 사용하셔서 오늘 꼭 잘 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아름답게 갖고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혹여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다고 하셨을지라도 오늘 밤에 너무 쓸쓸히 외롭게 돌아가지 마시고 그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예정으로 좀 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 이렇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정을 믿지 않았는데요. 예정을 이제 머릿속으로 믿었는데 내가 결혼하겠어? 싶었는데 올해 장가 갔습니다.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제가 86년생 올해 40살이어가지고요. 진짜 장가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해 겨우 이렇게 딱 가게 돼서 아름다운 신혼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이 순간을 위해서 예정이 놓으신 거구나. 지금까지 나의 실패도 고통도 저는 결혼을 좀 포기했었거든요. 결혼에 대한 포기들도 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 신혼생활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결혼해보니까요. 결혼이 복음의 축소판이더라고요. 다들 교회 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공동체 생활 매년 하시면요. 그 안에서
내 단점과 상대편 단점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봤으면은 이 교회 자매랑 좀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에서 너무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 같이 이제 기도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절대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이 그런 것처럼 가정 공동체 생활도 똑같더라고요. 둘이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내 부족함이 다 드러나고 상대편 부족함도 드러나고 거기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 뭐부터 시작이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부터 시작된대요. 오늘 저희의 만남이 그리스도를 먼저 경외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로테이션 돌아가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이성분이 앞에 앉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보지 말고 일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이성과의 지금 순간에 복종해 주시고 이 이성에게 있는 정말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를 한번 집중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상대방을 보는 아름다운 눈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시작하고 나서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요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아들이 귀한 집 이제 아들이어가지고 주방에 들어가는 게 금기시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퇴근하가 10시쯤 좀 밤에 일하는 직업이거든요. 10시쯤 되다 보니까 와이프가 집에 와서 인스턴트 같은 거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해야겠다. 와이프가 10시 퇴근이니까 한 9시쯤 집에 들어가서 집 청소 싹 해놓고 빨래 돌려놓고 제가 요리를 이렇게 쫙 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설거지도 하지 마. 여보 힘들어 내가 할게. 40살에 결혼해줬습니다. 40살에. 얼마나 귀한지. 내가 막 요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초창기 때 요리들인데 뭐 브런치랑 루꼴라 샌드위치랑 뭐 파스타도 하고 브런치도 하고 이건 1.2kg짜리 토마호크도 굽고 막 닭도 구워보고 동파육도 해보고 각종 요리들을 뭐 부대찌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죠. 밥 먹고 싶을 때 그때 차돌된장찌개 끓이고 닭꼬치도 제가 직접 만들고 다 꽂아가지고 뭐 프렌치 토스트도 하고 뭐 카야 토스트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했습니다. 쭉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서운했습니다. 아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하다 보니까요. 뭐야? 청소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요리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나 혼자 다 하네? 서운했습니다. 근데 일단 서운함을 잠깐 내버려 두고 내 감정보다는 이제 일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 한번 해보려고 와이프 행동을 잘 관찰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꼼꼼하게 잘해도 보통은 여성분들이 더 꼼꼼해요. 제가 청소기를 쫙 돌려도요. 저의 눈엔 안 띄는 보이지 않는 곳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와이프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일을 다 하고 업무를 보러 제 방으로 들어가면 와이프가 거기를 청소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주방에 설거지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놨다고 할지라도 그 싱크대에 있는 기름때 혹은 그릇에 약간 남은 기름때를 와이프가 다 확인을 하고 그걸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서운한 거는 그냥 정말 내 감정일 뿐 사실이 아니구나.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나는 게 내가 1차적으로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어쩌면 그 감정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시간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서로 대화 가운데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은 정말 서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함께 보고 싶은 내용은 세 번째는 오늘 이 시간이 낯선 자신과 마주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아마 서로 정말 많이 어색하실 거고 로테이션 할 때도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또 거기 들이셔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오늘 만남의 결과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하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자신이 또 낯선과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낯설매 마주침에서 이런 모습도 나에게 있고 이런 모습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과거의 어떤 연애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프레임이 씌워서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이 사람 아니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여 상처받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글을 갖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아픔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이라는 이기심의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진 않을 겁니다. 깨뜨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의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과거에 상처를 가지고 아직 거기서 회복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늘 만남을 시작하려고 하시니까 그 상처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상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를 하면서 이 상처 자체를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좀 수용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나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고 나의 내면이 극복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아직도 결혼제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안 계시죠? 제가 결혼을 40살까지 못했냐면요. 물론 뭐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도 있지만은 제가 요 확신이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부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조금 인생 기구예요. 김씨 집안의 8번째 딸로 태어나셨거든요. 위로 언니가 7명이었어요. 딸 수학적으로 2의 8승 확률을 깨고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50년대, 60년대니까 당연히 아들이 없으면 첩을 두셨대요. 외할아버지가 첩집에 있다가 출산한다고 하니까 오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딱 낳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얘 부뚜막에 엎어놔라. 죽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젖을 안 먹여야 빨리 호르몬 작용이 돌아서 빨리 다시 임신을 할 수 있으니까 죽이란 얘기죠. 할머니가 아이를 반나절 동안 엎어놨는데 죽었나고 보니까 살아있어서 울더래요.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냉정하게 다시 엎어놔 이러는데 할머니가 2번은 못 죽이겠더래요. 그래서 막 울면서 못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그날 자기 그 본가 집에 있는 모든 짐을 싸가지고 첩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7번째 이모의 아빠의 마지막 기억은 딸이 아무리 울면서 뒤를 따라가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갖고 첩집으로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치자면 남혐이 있으셨습니다. 남성 혐오. 결혼이 쉽지 않으셨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저희 아버지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결혼하시기 전에 10년 동안 절에 계셨습니다. 불가에 계셨어요. 그런데 머리를 깎은 건 아니고 한국의 유명한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를 배우기를 원했고 유명한 스님들과의 교분이 많았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직도 집에 가보면 그 타너 스님이라는 80년대 정말 유명한 스님이 써주신 기린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호가 이만하게 써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고 기독교를 개종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머리를 깎으시려다가 도저히 머리를 못 깎으시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하고 싶었대요. 내려와서 처음 만난 여자가 저희 엄마였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발레하시고 좀 이쁘셨거든요. 아버지는 당연히 남자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드셨고 엄마는 아빠가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전혀 남성적인 매력이 없어서 마음에 들었답니다.
불교에 계셨으니까 그 성욕을 누르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염이 있으셨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면 조금만 막 스킨십 하려고 하면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는 1년 동안 아버지가 아무런 스킨십을 하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교회 다니는 처자, 저희 아버지는 10년 동안 불교에서 도 닦던 준스님. 결혼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대요. 아빠도 말 안 하시고 어머니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없대요, 자기에. 어디 가나 딴 방을 가보면 거기서 가부제를 들고 명상을 하고 있대요.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내 아들은 나처럼 아빠 없이는 키우지 말아야겠다. 다 우리 어머니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저 하나만 바라보고 아빠랑 일평생을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도 말이 안 통하셨고 20살 대학 들어갔을 때도 말이 안 통했고 70이 넘으신 지금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하십니다. 안 맞아요, 그냥. 근데 이혼은 안 하셔야겠으니까 어떻게 사셨냐면 그냥 서로 대화 없이 한 집에서만 사셨어요. 이거를 집에서 본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싹 트냐면은 결혼은 불행한 것이다. 교회에서 아무리 결혼이 행복한 거라고 가르쳐도 제 마음속엔 결혼하면 불행하다. 이거를 제가 깨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양육할 때도 청년들 중에 가정이 정말 화목한 친구들은 20대 초반부터 결혼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이혼 가정이거나 부모님이 어떤 좀 불의를 행하셨거나 하는 집안은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날 때는 결혼 제도를 확신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우며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가정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본 가정은 우리가 만약 나쁜 가정을 봤다면 우리의 가정이 나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가정이 아니었고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오늘 꼭 들지 않더라도 그 확신을 가는 과정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보니까요 너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볼 줄처럼. 네. 40년 동안 혼자 살아봐요. 네. 얼마나 좋은지 결혼이.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다름을 껴안아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연인이든 친구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프레임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기면 이럴 거야.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잠깐 그거 한번 조금 내려놨으면 어떨까 싶어요. 내 프레임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 자체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견을 갖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나와 조금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껴안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 제가 부부 결혼 생활 해보니까요. 저희는 진짜 잘 맞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요. 다르더군요. 그냥 다른 사람이고요. 결혼하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평생 맞춰가야 되는 거구나. 완전 마음이 일심일 수는 없구나. 그래서 혹여나 나와 진짜 맞는 사람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어차피 나랑 진짜 맞는 사람하고 만나도 안 맞는다. 다름을 껴안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거룩할 것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람은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F터 많이 해주세요. F터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만나시면서 너무 내 스타일이라고
좋아하시지 마시고 또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스타일의 사람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이 감정이 욕정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인지는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고민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애프터 해봤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서 이런 마음입니다. 네. 사람이 만나봐야 알더라고요. 첫인상으로 절대 알 수가 없고 두세 번, 세네 번 대화해보면서 조금씩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인지 나의 감정인지도 한번 좀 장기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하나의 연대다. 저는 이 세상이 너무 혹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여기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만큼 우리가 하나의 연대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다음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조금 대화가 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40살까지 수많은 실패하는 연애를 경험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거죠. 왜 실패했을까? 제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지하지 못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를 만났을 때는 제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그녀가 저를 먼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남성분들 저에게도 뭐 가끔 이런 경우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전도사고 이제 그녀는 교회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철칙이 청년과는 만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내가 하는 교회 사역만큼 좋아야 그 자매를 만날 것이다. 저희 철칙이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교회 자매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근데 그 자매가 자꾸 좋다고 하니까 이제 그 자매의 아름다움이 자꾸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예쁘다고 이것보다는 제가 화장을 잘하는 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화장을 너무 잘해요. 그냥 너무 신경 써서. 또 두 번째로는 과거 연애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바빠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무리 신경을 써줘도 자매들 입장에서는 항상 본인이 1순위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녀가 혼자 놀기에 달인이에요. 인스타를 보니까 혼자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갑자기 밤 9시에 동대문에 가서 쉑쉑버거 먹고 오고 붕어빵이 먹고 싶으면 해화동에 가서 붕어빵을 혼자 먹고 오고 굉장히 쿨한 스타일이고 혼자 잘 놀더라고요. 이 여자면 내가 결혼해서 좀 밖에서 일하더라도 너무 잘 놀 수 있겠구나. 좀 이런 마음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게도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저를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일부러 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연락이 오면은 막 답장 안 하고 전화 오면 안 받고 나중에 이제 문자합니다. 왜 전화했어? 전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럼 답장도 안 하고 이렇게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다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 직장으로 와주세요. 그녀가 필라테스 강사거든요. 신방을 가장해서 직장으로 딱 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그녀가 저쪽에서 이제 트레이닝복을 다 입고 오면서 거기 카운터에 앉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앉았습니다. 딱 앉자마자 저에게 오늘 왜 모셨는지 아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 했습니다. 글쎄 왜 불렀을까?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다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절이나 익십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좋다면 만나고 싫으면 저 딴 남자를 만나겠습니다. 제가 저를 좋다고 하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존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근데 만날 수 있고 나도 마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만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만나려면
우리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좀 기도를 해보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녀가 자기도 한 달을 기도해보겠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준비해가지고 노트북 이렇게 싹 펴가지고 스케줄표를 딱 놓고, 자, 첫째 날 뭐 기도할래? 그래서 뭐 양가를 위한 기도, 둘째 날 뭐 청년부를 위한 기도, 셋째 날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30일 기도 제목을 싹싹 썼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우리가 서로 연락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는 거야. 헤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런 걸 했냐면요, 지금까지 연애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내 정욕이 너무 앞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관계가 만약에 정말 진실된 관계라면 첫 단추를 예수님으로 한번 끼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관계에도 습이라는 게 있어서 습관이 들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으로 시작되면 이 커플은 예수님으로 계속 가는데, 세상적인 걸로 시작되면 예수님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꼈으면 좋겠다. 저희가 30일을 이제 기도를 하고 서로 거절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를 첫날 데려다주는 이 차 안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도 사귀는 건데 내가 3가지 조건이 있어. 그녀 집 앞에 주차를 딱 해놓고 그녀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가 30대까지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첫 번째, 나는 교회 전도사라서 청년이랑 만나다가 헤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만나다가 좋으면 결혼이 아니라 그냥 결혼이야. 그리고 이번 주에 청년부 광고 시간에 광고할 거야. 괜찮겠어? 그랬더니 그녀가 머리를 싹 넘기면서 네, 좋아요. 다음. 두 번째, 내가 30대까지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 확실한데 40살에 결혼해야 돼. 그때가 3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40살 1월달에 결혼하자. 괜찮겠어? 그냥 머리를 싹 넘기더니 저도 1년을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 번째가 진짜 어렵습니다. 세 번째가 진짜 어려운데, 내가 30대까지는 돈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어. 괜찮겠어? 그녀가 여기는 한 번에 확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녀가 좀 현명하게 대답해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나의 의식주를 책임져 와주셨고 주인은 종을 완전히 종의 가정을 책임져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이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녀가 머리를 그제서야 싹 넘기면서 그런 거면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자, 근데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물어보기가 겁나더라고요. 대체 너 뭔 생각으로 이걸 허락을 했냐.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첫날 태국으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물어봤어요. 자기가 그 첫날 우리 사귀던 날 그 기억나? 기억나시? 그 자기 집에 데려다주기 전에 차 안에서 내가 3가지 조건 얘기한 거 기억나? 아, 기억나시? 자기 뭔 생각으로 그때 허락을 했어? 그랬더니 그녀가 한참을 생각을 해요. 오빠, 그날 뭔가 중요한 거 3가지 얘기했던 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네? 내용이 뭐였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아래에 있다 보니까 여성분에게 제 조건을 다 완전히 이해시키면 그녀가 당연히 결혼을 거부할 줄 알고 그 순간에 이제 그녀의 귀를 막아주셔서 결혼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으로 첫 단추를 끼우니까 저희 커플이 결혼하는 과정 중에 간증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은 저희 가정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목회자 가정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잠깐 몇 시지? 5분 남았네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 3개월 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별로 생각보다 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친동생이랑 교회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한 11평, 2평 정도 되는데 집이 너무 좋아요. 3빌라예요. 3룸에다가 잘 빠졌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본인 이름으로 LH 전세대출을 받은 거여서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결혼하면 동생 내보내고 여기 살자. 동생한테 물어봐. 동생도 오케이 해요. 둘이 잘 살래요. 그럼 동생 보증금 줘서 내보내고 살자.
집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저희 처제가 언니한테 볼멘 소리를 했대요. 이미 서로 다 합의되고 결정된 건데 언니 근데 3개월 뒤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볼멘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처가가 가정사까지 또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딸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책임을 못 져줘가지고 거의 부모님이 없다시피 살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가장처럼 살았고 저희 처제에게는 언니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었던 언니랑 평생 의지하며 살다가 헤어지려고 하니까 제가 느낄 때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좀. 저희 처제가 예수님도 안 믿고 또 이제 가족이 되는데 제가 그때 긍휼한 마음이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처제를 그냥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줘가지고 원룸으로 내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내일 LH 전화해서 LH 명의가 자기에서 처제로 이양되는지 한번 물어봐봐. 그리고 이양되면 우리가 처제한테 집을 주자. 그리고 그거를 처제 사회로 나가는데 선물로 해주자, 우리가. 오빠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해?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겁나 불안했지만 남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리고 이제 다음날 되니까 LH에서 이양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양을 했대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LH를 다시 우리 이름으로 신청을 하자. 신혼부부 이름으로. 그래서 LH 신청해서 승낙이 됐습니다. LH에서 80% 대출금만 나오거든요. 20%는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30대가 다 드리기로 했다 보니까 제 차량을 이제 담보 잡아가지고 20%를 마련해가지고 보증금을 마련을 해서 집을 제가 한 30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30군데 정도 돌아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집 중에 이런 집이 좋은 집이다. 너무 좋은 집이 있는 거예요. 와이프도 와서 너무 좋대요. 이 집이랑 딱 계약하려는 딱 순간 결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중개사분이 LH 전화해보더니 어차피 계약이 안 돼요. 지금 이중 계약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고 하니 와이프가 동생에게 LH를 이양을 했다고 저희가 거짓말을 하고 이게 신청하면 하루 이틀 만에 이양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 이름으로 LH 대출을 2번 받는 게 되다 보니까 당일날 갑자기 집이 계약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LH 쪽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양되는 데만 2달이 걸린대요. 이양된 다음에 LH를 다시 신청하셔야 되고 그러면 한 3달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다음 주인데 그때 일단 파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감정과 생각, 왜냐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저한테 일주일 전에만 얘기했어도 제가 처리할 수 있었는데 거짓말을 했으니까 제가 상처를 좀 받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3일 만에 관계로 회복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단기 임대 주택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 후에 3개월 동안 이사를 4번을 했어요. 자, 이사를 4번 하는 동안에 열심히 LH 된 다음에 이제 주택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그때도 30군데 정도 딱 다녔는데 어떤 집에 딱 들어가니까 17평에 화장실 2개, 방 3개, 구조가 너무 잘 빠져있는 집을 제가 딱 발견을 했고 나오자마자 제가 처음 봤고 이미 30개를 방을 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보자마자 바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첫 단추를 끼웠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를 저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온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시면 꼭 예수 그리스도로 첫 단추를 한번 끼워보시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의 모든 과정과 앞으로를 분명히 주인으로서 인도해 주시는 걸 부부가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연 연달아 2번 들어서 너무 지루하셨을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날이 되길 바라고 혹시 결혼하게 되신다면 여기서 결혼하게 되신다면 꼭 DM 한번 주세요.
못 가더라도 축의금은 진짜 진심입니다. 진심.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